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의 기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빼앗긴 혀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 오늘은 영의 기도에 대해서 방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전의 권세를, 영의 권세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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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죽음의 세력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는 죽음의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정치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근간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인 것입니다. 왜 경제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것이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추우면 어떻습니까? 추워 죽는 겁니다. 더우면 합니까? 더워서 죽는 것이고. 이런 죽음의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죽음의 세력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일어났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의 나라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우리들, 아멘. 예수님의 빛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6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밝히 비춰야 돼요. 죽음은 어둠인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지인 목사님이 총생에서 사과밭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선 돕기를 위해서 저희 부부가 갔었어요. 우리가 가는 아침에도 거기가 영하 4도였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땄는데 다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딴 것도 어떻게 하느냐, 안으로 집어넣을 텐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다시 꼭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덮어놓는 거예요. 예, 서리가 오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떨어진 사과는 서리가 오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얼어서 그건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어서 썩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는 영하 2, 3도 같은 거 됩니까? 얼지 않아요. 얼었다가도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물론 영하가 2, 30도, 10도 이상을 계속 겨울 내려가면 다 얼지만은 모든 것이 얼어 죽지만은 낮에는 따뜻해지고 아침에는 영하가 조금씩 내려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이 사과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죽음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과는 해가 쨍 나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그걸 따서 어떻게 됩니까?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얼으면은 그대로 썩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썩지 아니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아니합니다. 7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 이 지금 죽음이 계속 통치하고 있는데 그 좁은 골목에,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 거기서 엄청난 인원이 질식해서 압사당해서 죽었는데 그것에 죽음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 공방만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 소재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 소재만 묻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5.18 광주
민주화 그 5.18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 이태원 사건이 지금 세월호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 몇 년 됐습니까? 1914년이니까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까지 세월호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죽음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그 사건 사고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한으로 남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어둠이 어떻게 겸허하게 움직이느냐면은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은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죽어는 거 어떻습니까? 그걸 평생 묻고 사는 거예요. 가슴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한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계속 어둠에 짓눌려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되어 지금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있는 한이 툭 올라와서 네 자녀가 어떻게 죽였는지 아니냐? 그것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빛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보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때문에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나와야지, 빛 대신 예수님, 죽음의 세력이 짓밟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께 와야지만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아멘. 우리가 영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은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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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지난번 태풍 때에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한 8년 만에 물이 확 쏟아져 가지고 차를 빼러 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차를 빼러 간다니까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엄마 나랑 같이 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이 갑자기 솟아올랐죠. 그런데 그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 여자분은 몸은 안 좋은데 교회 집사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지금 전국의 방송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건 가운데서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는 마음은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빼앗긴 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에서, 세상의 언어에서, 상처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사명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면 주변에 이렇게 텃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작물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들은 잘 자라서 주인의 기쁨이 되거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새로운 언어 방언에서 말씀을 드려서 베드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우리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에요. 주여. 하나님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제사장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어린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도 그의 도단이다. 그와 함께였다. 그럴 때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전주하며 맹세이르되 그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지게 베드로에게 한 말을 베드로가 기어나서 닭이 울 때에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겁장이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갈 때 처음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구걸하면서 동냥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권세입니다. 지금 죽음에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지금 한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빛으로, 건강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들 죽어서 저기 가서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시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장애를 가지고서 말도 제대로 하냐 몸도 그냥 제대로 앉지 못해서 막 비비꼬면서 이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가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는 엄청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집에 가고 있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서 보면 내 안에 빛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이 과연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쓰인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빛의 권세가 있어. 영생의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됩니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안 구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과밭에 가서 그 목사님을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낮에는 그거 사과 따냐고 힘들죠. 저희들이 일 안 하다가 하니까는 피곤하잖아요. 저녁을 일찍 먹고 해가 일찍 지니까 저녁을 일찍 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시간 넘도록 얘기하는데 이번에 3년 동안 농사를 하는데 제가 봐도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사과가 잘 된 데가 없어요. 맛은 둘째 쳐놓고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큰지. 이 목사님이 사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마다 되는 거야. 뭐 고추니 뭐니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짓는가. 일반 우리 사람들이 짓는 것처럼 이렇게 안 짓고 있는데 왜 농사를 짓는가. 그런데 보면 알거든.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르거든요. 코로나에서 대구가 그 봉쇄되었을 때 이번에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석의 사과밭을 만들 때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찌찌찌찌 막 안타까워하거든. 막상 사과가 따는 걸 보니까 엄청나거든. 원인이 뭐냐는 거,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료를 뭘 잘했는가, 농사를 잘 지었는가. 이번에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사과밭에 있는 천사를 봤냐? 이 농사는 예수님의 보혈로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사과 고 하나에 60kg씩 사과가 달린다는 거예요. 3박스씩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들 사과가 따는데 무거워요. 2개를 한 손에 2개를 못 찝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곳에서 가자마자 균형의 협의회 회장도 되면서 동네에서 그 군에서 유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8번 말씀에 누가복음 6.5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과나무의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다라고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안 되는 나무는 보니까는요, 사과 비리비리 사과나무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나타나면 거목이니까 힘이 없어. 나무나가 그 열매를 안 하니 나무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니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혀의 권세가 무엇인가? 빼앗기는 혀의 권세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종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둠과 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전부 자기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또 그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이가 계시잖아요. 선한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예수님 한 분 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분이 큰 게 뭐 다니고 큰 게 목회를 하고 뭐 엄청나고 영적으로 어떻게 뚫어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속이 어둠에 잡히면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말을 하면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땅에 어둠의 생각을 하고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번에 이태원 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야 밀어 그런 말들이 많이 녹음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영상에. 근데 이 사람이 밀리는 거는요, 우리가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체가 무너지면 할 수가 없지만 이게 하나가 한층 무너지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밀어 하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건은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움직이는 유기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밀고 오는 거예요. 그 할로윈 그 죽음의 축제에 할로윈의 그 뿌리는 뭡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수많은 나라에서 그 할로윈 축제를 누렸는데 왜 우리나라만 저런 일을 당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빛의 역사가 강합니다. 강하니까 어둠을 통해서 제가 지난 설교처럼 선방을 때린 거예요. 마귀가. 선수를 친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역사를 더 강하게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전구를 빛을 발하는 때 60W짜리가 있고요. 1kW짜리가 있고 몇 킬로짜리가 있습니다. 60W짜리는 어떻습니까? 방 하나도 못 비춰요. 그러나 몇 킬로짜리는 어떻습니까? 골프장이 같은 데는요, 온 산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의 말을 하고 있고 죽음의 생각을 하고 죽음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어둠이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에 있는데 지금 어둠에서 지금 막 일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떠냐?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더 빛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언어를, 성령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긴 혀의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죽음만 얘기하고, 자기가 여기서 죽었으면 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데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런 죽음의 얘기만 하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광야에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있고 마침내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천국을 맛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방언기도가 시시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마음을, 육신의 언어를, 육신의 영을 다 파괴하는 자에게만 영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못된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의 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나무가 돼도, 선한 나무였는데 못된 나무가 돼도 됩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1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할 것이다. 보혜사가 올 것을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근데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와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질 않으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보여야지 영접하지요. 보여야지 영접하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 왜?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 못해. 그러나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 있어. 우리 영은 느끼고 있어.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 영의 기도가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기도 어떻게 됩니까? 발전소가 선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 핸드폰 보십시오. 배터리가 없으면은 작동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끊어져. 그러나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잘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박 2일 동안 집을 비웠을 때 코드를 빼놓고 전기를 끄고 갑니다. 그때는 누가 와도 어떻게 됩니까? 깜깜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켜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스위치를, 파워를, 에너지를 켜놓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 달 동안 이 영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의 스위치를 계속 켜놔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의 세력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질병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비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쌀뚜기에 쌀도 주여. 어떻게 돼요? 모든 물건들은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그러나 이 성령이라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쓰면 쓸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쓰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소멸되어져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여.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시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빛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건강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부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아버지.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도 뭐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성령의 권세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계집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가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세요. 그 안에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그러니까 어떻게 영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주하잖아요. 죽음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뭡니까? 복음을 친 것보다 지금 어떻게입니까? 잡혀갔어요. 근데 이때는 더 권세가 있는 자들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으나 판단해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사도행전 4장 14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수제잖아요. 그죠? 수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베드로가 다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언어가 안 나오죠.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든 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빛의 일을 하였는데 베드로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둠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근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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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만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베드로도 옥에가 쳤다 나오고요. 바울도 옥에가 쳤다 나오고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올해 실미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실미도 사건이 밖에 나왔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모든 군사들 다 죽였는데 한 사람만 살아나서 그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총탄이 흘러서 지금 쓰러져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실미도 그 훈련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총을 들고 피를 보고 갔다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이 장로님은 그 병사들의 반란 하나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폭도를 보이는데 그들은 이 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들은 어둠에 있고 물론 억울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나라에게 이용당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금 이 양정님은 빛이기 때문에 한월산의 원장이셨던 그분도 그래요. 총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단했는데 피가 뚝뚝뚝 흐러지는데 어떻습니까? 확연 사살까지 했는데도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이분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아다로 죽인 예수를 우리 소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해감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증인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만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증인이 뭡니까?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보고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이 영적인 파워를 더욱더 강하게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그런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교제를 했는데 오늘도 그 하게 되는 거. 자기는 어떻게 했냐 지금 매일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7시로 하고 아침 오후에 저녁까지 그냥 월화수목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 토요일은 가서 전도하고 있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어떠냐. 우리의 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9번 말씀이 바로 그거 말이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게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봐 피를 흘리는 자 하는 것이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참 이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빛을 말을 해야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관계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월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이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그 죽으심의 세력에 갇혀가지고 정신병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유족들은 더 지금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의 기도를 하여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입술의 혐오를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방언 기도에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법에서도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요. 크게 사용한다는 그런 수만 명을 큰 교회를 하고 건물을 크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큰 일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방언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